어느새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인생은 모든 면에서 이와 같습니다. 시작하면 끝을 향해 달리게 되어 있고 그 끝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을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지난 한 해를 잘 살았을까? 열심히는 저마다 산 것이 맞습니다. 누가 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골방에 혼자 웅크리고 있는 어떤 아이도 나름 자신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치열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 살았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정녕 잘 사는 것인지 모른 채 살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인기가 많았던 G.O.D라는 그룹의 가수들이 있는데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명곡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릅니다. 저도 귀전으로 몇 번을 들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고 들었는데 어떤 성악가가 부르는 걸 보고 또박또박 제 귀에 들려서 아 이게 그 노래 그런 노래였구나 하고 다시 처음부터 몇 번을 들어봤습니다. 아 노랫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었구나. 그리고 이 노래 가사 노랫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까이 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노랫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이 노래가 명곡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랫말이 자기 인생들과 비슷하기 때문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저렇게 환하게 웃어도 저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나의 길일까? 이렇게 계속 살면 웃을 수 있는 건가?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무엇이 정녕 나를 위하는 것인가? 알 수 없는 이 세상. 이렇게 사람들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사는 삶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답은 항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단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려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내야 아까 G.O.D가 불렀던 그 노랫말을 하지 않고 이게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그 글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워낙 탁월한 왕이었고 아들에게 물려준 그 모든 것이 풍성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 창조 이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풍성하고 넘치도록 산 한 사람을 찾으라 하면 솔로몬을 찾아야 할 만큼 솔로몬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은 돈,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은 권력,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쾌락에 대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첩과의 그 많은 여인들도 그 곁에 즐비했습니다.
심지어 지혜까지 있어서 사람들이 질문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먼 이국 땅에서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올 만큼 그는 지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전도서를 마치면서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래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배부르다고 다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명예를 가졌다고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다 가진 사람도 함부로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일시간 편하고 으쓱될 수 있겠지만, 권력이 있으면 일시간 으쓱되고 거기에 그 권력의 맛에 취해 살 수도 있겠지만, 또 여유를 누릴 수 있고 행복하다는 착각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1장부터 쭉 계속해서 무엇을 나열해 왔느냐?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쭉 정리하면 돈도 허무하다, 권력도 허무하다, 쾌락에 대해서는 미친 짓이다라고 했고, 사람 앞에서 유명한 것도 헛되다,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이 가졌던 것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가지고 싶어서 지금 소원을 품고 있을 정도지만,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다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왜 허무하다고 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잠시 가질 수 있을 뿐입니다. 예, 역대 대통령들 보십시오. 다 잠시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잠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도 지금 정치를 잘 이끌어가느라고 수고를 하고 계신데 잠시입니다. 이제 4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허무함의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내면이 한도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천하보다 크게 만들어놔서 천하를 다 집어넣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구조입니다. 여러분은 천하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공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지만, 솔로몬은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느 부분이든 돈 이야기하면 돈에서도, 권력 얘기하면 권력에서도, 명예 얘기하면 명예에서도, 쾌락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도 그는 다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이고 대단한 저술가인 파스칼, 팡세의 저자이기도 한 이 파스칼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여러 군데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그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가 뭐냐? 인간에게는 거대한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다 가져도 이쪽이 비어 있게 돼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가져도 여전히 허무합니다. 왕이 오늘은 숙빈 최 씨와 자겠다, 숙빈 김 씨와 자겠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데도 왕이 그 넓은 방에 들어 누워서 하는 말이 외롭구나. 이게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저마다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1년의 끝이 왔는데 1년의 끝이 지나면 또 1년의 끝이 오고 1년의 끝이 오다가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모두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 후회 없는 삶, 그 삶은 무엇인가? 솔로몬이 대답해 줍니다.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솔로몬은 지금 우리에게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단 한 가지를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 다 가져도 역시 허무해. 왜? 유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를 너무 내면을 크게 만들어서 다 가져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잊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다, 삶의 중심에 두다, 그분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주여입니다.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구세주여, 다른 하나는 나의 주인이시여, 이 뜻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앞에 있는 구세주여와 이 주여를 부르라는 거고, 그 주여를 실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항상 불러서 도움을 받으며, 또한 주여를 부르며 그 주인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거기에만 후회 없는 하나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구세주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또 그분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님으로 의지하며 따라가십시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면서 우리의 삶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주님을 나의 하수인처럼 부르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오 마이 갓 또는 지저스, 이게 욕입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이 뜻이에요. 예수, 당신 뭐 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게 지저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또 하나님을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날부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분이 나를 경영해 가야 내 삶에 후회도 아쉬움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주인된 삶을 평생을 살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부족하고 또 죄인이고 또 이기적이고 또 타락한 본성 중에 오류가 심각한 존재인데, 그 오류가 심각한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앞에서 끌고 가니까 어떤 때는 거기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벽이고, 어떤 때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는데 거기가 함정이고, 우리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가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와 또 이제 그 시행착오에서도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계속 덜컹거리는 길을 평생을 가면서, 믿었는데 왜 이래? 믿었는데 왜 이래? 믿었잖아, 내가 믿었는데 왜 이래?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안 드렸나? 주의를 성수를 안 했나? 하면서 지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럼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들, 그들의 인생은 어땠을까?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던 사람, 그리고 자기를 쳐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에 뭐가 많이 나타났느냐? 하나님 함께 하심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계속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쓴 여러 시편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은 시편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사람이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의 온 존재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을 자기의 종으로 보거나 도구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종이고 내가 주님의 도구예요. 주님이 원하면 아멘 무조건.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있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인생은 전쟁과 같은데 우리는 어디를 가도 지는데 다윗은 어디를 가도 이겨. 왜? 주님이 주인이야.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고 나는 그 뒤에 앉아서 그분을 수종 들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이 앞에서 능력으로 일하시고 그분이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을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울도 예수를 구세주로 만나자마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자기를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 말을 그의 13권의 저서에 한 번도 빼지 않고 그냥 우리가 부르기 좋아서 종이지 사실은 거기에 쓴 둘러서라는 단어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주재권을 그리스도께 다 드리고 그분께 순종만 했는데 세상에 그에게서 하늘의 권능이 그냥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어떤 날은 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끌려가는데도 끌려가는 배 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276명을 전부 이 바울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자신만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끊임없이 살면서 주님 뭐해요? 주님 뭐 하시냐고요? 이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사람 힘으로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세계 대학생 선교회의 창립자인 CCC의 빌브라이트 그분이 쓴 책 중에 여러 책이 있지만 비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비전이라는 책을 보면 이 빌브라이트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나타났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빌브라이트의 신앙 우리 여기 소희자매가 이제 거기 CC를 잘 알지만 빌브라이트의 신앙과 신학은 딱 한 가지 뭐냐? 예수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됐느냐 이거예요. 이거 딱 한 가지를 묻습니다. 성령론도 여기 나오고 구원론도 여기서 나오고 삶의 승리와 권능도 이 뿌리에서 다 나가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브라이트는 예수님을 실제로 주인님으로 모시고 오직 그분께 순종만 했습니다. 그러자 세계가 자기의 교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준권 목사님이 이걸 받아왔고 김준권 목사님 우리나라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었고 김준권 목사님도 순교자의 집안의 자식이고 그도 은혜를 알고 성령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불러왔죠. 같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같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째째할까? 같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왜 간증 한 쪼가리도 없을까? 내가 주인이니까. 또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주인이니까. 돈의 주인도 나, 시간의 주인공도 나, 젊음의 주인도 나, 다 내가 주인이니까. 창조자를 기억하는 삶. 이것은 나의 창조주, 그분이 주인된 삶을 내 삶에 가져오고 내가 이제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주님께 주제권을 다 드려서 그분의 주대심을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이 세상 전체를 잘 알고 계신 그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경영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뭐 예수 믿고 흥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된 예수께서 나의 진로도 결정하고. 원래 빌 브라이트는 육군 대장이 되고 싶었어요. 미군 대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일,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주인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도 나야, 뭐 근심하는 것도 나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창조자를 기억하는 삶의 실제적 적용도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이걸 두 개를 바꿔서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곁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당신에게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잘 섬기세요. 그게 사명입니다. 당신에게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을 잘 섬기세요. 그게 사명입니다. 당신 곁을 스치는 직장 동료가 있으면 그를 잘 섬기세요. 그게 사명입니다. 근데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도요 매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그 섬길 수 있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내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살이라도 부빌 수 있을 이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래가 가까이 전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 따뜻한 밥도 하고 열심히 내가 그의 엄마로 내가 그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 섬김이 철저해야 돼. 근데 나중에 섬기고 싶어도 없어. 내 품에 없어요. 이제 대학 들어가고 군대 가고 직장 잡고 장가 가면 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없어요.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따뜻한 밥 해주세요. 반찬도 얻어다 먹이지 말고 잘 해주세요. 기회가 없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직장도 누구랑 같이 다니지만 이 사람과 부딪힐 수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어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도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 그러니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할 때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게 뭐였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럼 이걸 먼저 바꿔서 이웃 사랑 어떻게 해야 돼? 너 아내 진짜 사랑해야 되겠네. 지금 나중에 병든 뒤에 사랑하지 못한 거 요양원 가서 아무리 울어봐야 소용없어. 지금 사랑해. 그리고 지금 따뜻한 밥 차려놓고 마주 앉아서 웃어. 나중에 웃겠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 웃어. 나중에 여행 못 가. 지금 여행 가. 내가 머문 곳이 행복이 되도록, 나 때문에 가족이 웃고, 나 때문에 친구가 웃고, 나 때문에 교회가 웃고,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주일을 만났는데 1년만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 모든 게 끝을 향해 가는데
가령 누군가 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해요. 그는 입학하는 순간 졸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졸업에 도착하면 그때는 심판의 시간이에요. 만약 학교 다닐 그 시간, 기회의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공부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홍천여고 출신 학생이 수시로 세 군데의 학과를 합격했어요. 서울대, 그다음에 연세대, 그다음에 어디 갔겠어요? 고려대. 세 군데를 수시 동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온 힘을 다해 공부했더니 이제는 학교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를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올 장학금 주고 그 이후에 나의 진로에 대해서 책임질 때가 어디지?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도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시간 속에 있는데 지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이라는 시간을 사명자로 학생의 사명은 공부니까 공부하고, 내가 엄마라면 엄마의 사명이 자식 잘 섬기는 거고, 내가 아내면 아내의 사명이 남편 잘 섬기는 거고, 남편이면 아내 잘 섬기는 게 사명이고, 사랑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턱 밑에서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로 와준 이 아들이 나 때문에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주어진 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마주보고 웃고 싶어도 마주 앉은 그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지혜는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 거죠. 그 사명이 뭐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곁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 곁에 모든 사람을. 그리고 내 곁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어떠한 상처가 생기거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내가 순종합니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케 하시나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한테 전도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그리고 헌금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춘식 장로님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한 김춘식 장로님이 제일 헌금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이분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야야야 휘담하고 과자 좀 가져와봐. 그 과자 애한테 얻어 먹으면서 당신한테 못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온 존재를 다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에 계속 순종하면서 오신 거죠. 인생이 눈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내 생애를 걸 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가 전도의 사명이든 헌금의 사역이든 은사든, 그것이 헌신이든 그것이 섬김이든 그것이 중보기도든, 그것에 대해 내가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 행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가 중요한데 여기 청년의 때는 청년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할 수 있을 때. 네 앞에 아직 아내가 살아있거든. 지금 하라는 거야. 자식이 아직 네 품에 있다면 지금 하라는 거야. 나중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야. 지금. 아직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이웃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짓밟지 말고 당장 지금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음이 늦으면 인생은 실패입니다. 아까 뭐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했는데 요양원에 간 뒤에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바람을 피다가 호스피스 병동에 왔어요. 우리 집사람 좀 불러달라고, 내가 잘못했단 말 한마디만 하고 죽게 해달라고. 아버님, 가족들이 아버님 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다 거절 의사를 전화해봤지만 다 거절하셨어요. 잘못했다고 빌 수 있는 시간만 한번 주세요. 안 온대요. 충분하대요. 늦게 깨달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나쁜 성품도 지금 고쳐야 된다고 깨닫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고, 지금 나의 나쁜 태도도 지금 깨닫고 지금 고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회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작년부터 소변이 너무 안 나오고 아프더라고요. 통증이 와서. 이걸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는 뭐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괜찮더래요. 또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또 그렇게 아프더래요.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또 괜찮더래요. 그래 1년이 넘어서 지금 2년째가 다 돼가는데 가봐야 되겠다고 갔더니 세상에, 남자도 방광이 있네요. 방광암인데 5cm가 컸대요. 5cm. 작년에만 왔어도 손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손을 못 씁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내가 고개 돌린 뒤에 깨닫는 거예요. 자식이 다 떠난 뒤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가 다 떠난 뒤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런 날은 깨달아야 돼. 끝이 오는구나. 끝이 오는 거네. 1년의 끝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의 끝도 오겠네. 지금이라는 시간에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겠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후회 없는 삶, 마지막에 울지 않는 삶, 그 딱 하나를 솔로몬이 딱 찍어서 말했습니다. 나 다 가져봤다. 다 누려봤다. 다 허무한 거야.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니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내가 후회 없는 삶을, 바람 잡는 것 같지 않은 후회하지 않는 딱 하나의 삶을 말하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곧 청년의 때에, 지금. 여러분, 또 한 해를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참 아쉽구나. 그 아쉬움을 내 가슴에 절절히 가져와서 곱씹고 곱씹으며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을 다시 후회하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 주인 대신 그분이 나를 경영해가는 인생 속에서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죽어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다 도착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